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꼭 마가 끼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해로운 일이 다마, 연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 직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굉장한 환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적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영원 무궁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천국의 환경을 체험하고 천국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지상으로 귀환했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비참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저들에게 한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내 아들을 좀 제발 고쳐주시오. 어떤 아들이요? 내 아들은 말 못하는 펑어리예요. 한번 귀신에 사로잡히면 거꾸러져 버려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죽어가기도 해요. 때로는 불길에 뛰어들기도 하고 귀신에 사로잡히면 사람 키 2배, 3배 되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기도 해요. 내가 아들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 좀 살 길을 열어주세요. 9명의 제자들이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고쳐지나요?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과거에 예수님의 명을 받들고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었을 때 가는 곳곳마다 무수한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제압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무장해제되었고 능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젊은 시절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능하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면, 지금 역사하는 능력이 없다면 오늘의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과거의 제자들도 기세 등등한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을 펄펄 날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출중했던 제자들이 무력하게 되어버렸을까요? 자, 오늘 말씀 그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건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논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들이 마치 귀신 들려서 귀신이 사로잡히면 불길에 뛰어들고 물속에 뛰어들고 개거품을 품고 죽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에 저들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논쟁했을까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은 누구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조상의 죄인가? 우리가 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인가? 9명 중에서 누가 먼저 나가서 고칠 것인가? 아니죠. 그 부모의 고통을 헤아리고, 이 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부모의 슬픔을 헤아리고, 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에 집중해야죠. 여러분, 이론이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논쟁이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서가 너무 회의를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들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회의나 논쟁이 영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회의와 논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요. 회의를 많이 하면 인간 뜻이 명백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습니까? 인간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인간 의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날카롭게 대립하면 사막화 현상이 와요. 악령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재직 기도회를 했지 재직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21년 동안. 첫 5년은 한 달에 한두 명씩 꼭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재직 회의를 언제 합니까? 예, 금요일 날 다음 주에 하는데 우리는 재직 기도회로 합니다.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재직 기도회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영야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모든 부서가 자기 부서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이 강대상 위에 다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한 5년간은 계속 회의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3,500명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보니까 주일 밤에 재직회를 하는데 예배를 300명, 500명이 드렸거든요. 재직회 한다면 다 가버리고 100명이 남아요. 그리고 의장하고 별로 필요도 없는 거, 눈 올 때는 교회 앞에 천막을 마대를 깔아야 될 것인데 왜 깔지 않아가지고 누가 넘어져서 아팠고 그러니 이것을 꼭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기로 하면 못한다고 그러고 누가 못한다고 그러고 그걸로 30분 회의를 하다가 끝나요. 끝날 때 보면 30명 남아. 다 가버리고. 3,500명 교인이 회의를 해가지고 소수 마지막 30명이 남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시간을 회의하는데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 1시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오. 저도 수출은행 다닐 때 지금 친구들이 연봉 2억 3억 받을 때 이사되고 올 때 다 그 포기하고 이 길을 갈 때 이제 와서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싸우려고도 마시고. 왜냐? 회의가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요즘 기업들도 다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장회의, 간부회의, 이사회의가 길어지니까 앉아서 하면 길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다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이메일로 다 회의 내용을 미리 보내라고 다 읽으라고 그러고 스탠딩 미팅을 많이 한대요. 커피 한 잔 들고 딱 서서 7분 시간 딱 정하고 회의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의를 2시간, 3시간씩 했더니 회사가 굉장히 회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21년 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다. 언제든지 기도가 회의다. 그리고 모든 부서도 회의 시간 2배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가 짧아져요. 유년부 회의 3시간 회의에서 능력이 안 나와요. 3시간 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지도 않고. 그런데 1시간 집중적으로 같이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회의 내용이 다 결론이 나버려요. 그래서 당회를 모일 때도 항상 우리 당회원들은 다 당신들의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나와서 주차한 회원들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소속된 부서의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나와서 카페에서 놓고서 기도하는 게 일이요. 왜냐하면 회의가 능력이 아니고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기도로 아뢰라 이렇게 안 했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회의로 아뢰라 이렇게 안 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무엇으로? 이게 간구가 간절한 기도예요. 이게 동어 반복적인데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구, 간절한 기도,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 땀방울이 흘러 핏방울이 되는 기도, 12열을 기우는 기도, 이것이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참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게 제목이야, 책 제목.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전도가 너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 김경서 목사가 이 책을 사봤겠어요? 안 사봤겠어요? 그냥 당장 사봤겠지요? 3번을 정독했겠지요? 저자 목사님이 부산 인근에 있는 어촌에 약 100가구 정도 되는 지역에 30명 성도가 있는 지역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은 석 달 전도해보면 확실히 갈라져 버리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차 타고 버스 타고 30분 나가야 도회지예요. 그런데 천성도를 전도 동력화 시켜가지고 3,000명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놀랍질 않네. 이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4, 5년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방문까지 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냐. 진짜로 가봤더니 그 마을은 가구 수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주일만 되면 버스가 들어오고 차가 들어오고 어촌 전체가 주차장으로 바꿔져요.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자가 교회에 성령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새벽기도회, 저녁기도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배를 안 나오고 이 농어촌에서 뭐 할까? 이 참 희한하네. 권사 타이틀을 떼버리든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참 너무 심하네 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가봤더니 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해 봤더니 그 권사님은 고추밭에서 살아요. 어디서 살아? 여러분 농사 지은 분들 알아요. 고추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추밭에서는요 벌레가 겁나게 많아요. 약을 열심히 쳐야 되고 물도 열심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고추밭에 붙어서 산 거예요. 고추밭도 엄청 커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서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갑자기 강력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가자 해서 권사님 집을 딱 가봤어요. 뒷담으로 가보고 앞으로 가보니까 불이 켜져 있고 분명히 인기척이 난 거예요. 되었다. 고추밭에 달려 들어가 가지고 밤새도록 고추를 다 뽑아서 작사를 해버렸습니다. 새벽같이 권사님이 눈 뜨자마자 어디로 갔겠어요? 왜 가요? 고추밭은 나의 생명이요 고추밭은 나의 목자지. 물 주러 가고 벌레 잡으러 갔는데 이 고추밭이 다 뽑혀버린 거예요. 망연차신을 했습니다. 몸져 누워버렸어요. 목사님이 신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아시네.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못 살아. 내가 이 평생 살면서 원수진 사람이었거든요.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서운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썩을 놈이 잡아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나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요. 권사님, 제가 다 뽑아 제껴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은요? 제가 그 말을 믿으라고요? 목사님이 뭐 때문에 우리 고추밭을 망가뜨려요? 말도 안 되지요. 권사님, 제 손을 보세요. 물집 잡혀고 다 망가졌잖아요. 진짜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져 누워버린 거예요. 내가 미쳐버려요. 미쳐.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 그런 짓거리래요. 목사님 집에 가세요.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고 살면서 고추밭에 밤낮 정성을 들이듯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 들여본 적 있어요? 고추밭 몇 편 망가졌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슬퍼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슬퍼해보고 기뻐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눈물 빨아본 적 있어요? 지금 권사님은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린 적이 있어요?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치가 떨리고 심장이 떨린 적이 있어요? 이제 고추밭 착파했으니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에 저녁예배다 오시고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이제 남은 여생 전도하며 사세요. 그깟 고추가 태수입니까? 권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그때부터 고추 농사와 미련을 끊어버리고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해서 이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등록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새신자가 모든 예배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기도회마다 다 나오고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너무 열심히 내면 우리 목사들은 좀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빌었어요. 처음 믿을 때는 살살 믿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된다고. 지치지 마시라고. 이게 평생 믿을 건데 오늘 믿고 말 거냐고. 그랬더니 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의 고추밭이요, 그 권사님 고추밭 바로 붙어 있거든요. 지가요 하치든지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는 다 나올 거거든요. 우리 집 고추밭은 절대로 손대지 마이소. 그 저자 목사님 기계가 대단하지요. 할렐루야. 그 야선이 대단하지요. 우리 교회 모든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이 야성을 가지고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는요 심장 떨려서 못해요. 그러니까 전 성도가 불덩이가 돼가지고 시간만 나면 도시로 나가서 전도를 해서 봉고차 돼가지고 성도들을 다 끌고 온 거예요. 오늘도 이 지역의 농어촌 마을 전체의 길거리가 주차장으로 바꿔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2018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말씀하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직접 행하신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그냥 무력하게 사실 겁니까? 아니지요. 기왕에 한번 하나님을 믿는 바에야 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밤낮 없이 온통 고추밭에만 신경 쓰고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시간을 갉아먹는 고추밭을 스스로 다 갈아 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과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도 어찌 저도 못할 일을 가서 엎어대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엎어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추밭을 날마다 일구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선교사였던 패트릭 존슨은 말하기를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pray, God works.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내가 일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는 거고 이게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기도로 무장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면 조용해져요.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로 무장하면 은혜스러워요. 기도로 무장하면 화합이 나타나요. 그런데 기도 않고 내가 일하면 시끄러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 막 어떤 부서가 막 시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깡통이 꽉 차면은 발로 딱 때려도 조용히 갑니다. 기도로 꽉 채워서 그래요. 근데 깡통이 확 비잖아요. 발로 딱 차면 엄청 시끄러워요. 떼굴떼굴. 여러분 교회에서 시끄러운 이유는 부서가 시끄럽고 사람이 시끄러운 이유는 기도로 꽉 채우지 않아서 그래요. 2018년도 우리 안디옥교회 성교는 많은 부서가 있는데 기도로 꽉꽉 채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말합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을 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자, 제자들에게 왜 그 위대한 능력, 한때 과거에는 많은 귀신도 다 떨어뜨리고 무수한 병자들도 고쳤던 치유의 능력자 제자들이 이렇게 무력화되어 버렸는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은 거예요. 논쟁한 거예요.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왜 저들에게 능력이 떨어져 버렸는가? 자,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왜 능력이 떨어져 버렸는가? 이 아버지와 질병으로 고통하는 아들 앞에서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7장에서 보면 이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녀라고 선언해요. 왜 능력이 사라졌는가?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그들은 가정을 떠났습니다. 24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직장을 떠났습니다. 마태는 세무서장의 직위를 벗어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자신이 직접 운행했던 어구와
선박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열심히 들었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왜 능력을 상실했는가?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말씀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왜 귀신이 떠나지 않았는가?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말씀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이 도무지 능력이 떨어진 것을 보고 직접 예수님께 뛰어들어갑니다.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왜 제자들하고 씨름하겠습니까? 직접 예수님과 상대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때 주께서 일갈하셔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요청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난 약 300년 진행됐던 선교 역사에 두 가지 방식의 선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첫째는 알림 선교. 필요를 만 백성에게 알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 교회에서 자란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필리핀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30명, 5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파송한 교회와 그리고 지원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아직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전도가 어렵습니다. 알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000만 원의 헌금이 답지해서 예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병자들이 많아서 이 예배당에 누구든지 오면은 약도 주고 치료도 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예배당이 병자들의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통해서 전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옆에 아름다운 병원을 지었습니다. 알림 선교, 알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선교 역사를 확장하는 선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1860년대 영국의 한 젊은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당시 이 중국 지역은 주로 선교사들이 해안가에 있었어요. 베이징 해안가에서 가깝습니다. 상해 바로 해안가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영사관이 있었고 문제가 생길 때 영국 정부가 직접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복음이 미치지 않는 내륙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서 영국과 전 세계 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교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현지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 현지에 들어가도 문명사회에서 그들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문명사회에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주택들을 새로운 지역에 직접 지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되 저들은 선진국의 문명을 누리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현지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현지인과 똑같이 머리를 했습니다. 현지인의 옷을 직접 입었습니다. 현지인의 주택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방식을 알림 선교를 포기하고 믿음 선교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알린다. 어느 날 허든 테일러가 내륙 깊숙이 가정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사모님이 한 집에서 일을 하고 놀고 있는데 밭을 가꾸다가 담벼락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 양귀신들 오늘 처단해버리자. 마침 가장이 집에 없으니 기회다. 그리고서 모의를 해서 몇 시에 들어오겠다. 그날 밤 허든 테일러 부인이 온 집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기를 다 가지고 나와서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중국이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일단에 깽단들이 들어와서 습격을 하는데 와서 보니까 음식을 장만해 놓고 어서 오라고 그러고 연주회를 진행하고 이들이 지금 뭐 들어 들어왔죠? 뭐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접대하니까 일단 먹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연주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한 거예요. 이 믿음 선교의 결과 1900년도 초에 1000명의 선교사가 중국 내륙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을 때 1949년도 중국 전체가 내륙 깊숙이까지 공산당 정권을 수입합니다. 그때 모든 선교사를 추방 조치하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당을 공산당 훈련소로 접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안수받은 모든 목사들을 다 타이틀을 떼버려요.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서방의 모든 선교학자들은 이제 중국 땅 안에 예수 믿는 세력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7년이 지나서 1976년도 중국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문호를 개방하지요. 깜짝 놀랍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어야 되는데 무려 5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가? 저들은 믿음 선교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걷어내버리시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목자가 되면 된다 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모여서 3가정, 5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점저직같이 전도 활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전국에 엄청난 가정교회가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제가 절대적으로 믿는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죽어서 시신에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자를 직접 살려내신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2018년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살지 않는 나의 인생, 이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불신 친구가 예수 믿고 불신 가족이 예수 믿고 불신 남편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한때 이렇게 출중한 믿음 생활을 했노라고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나이다. 영광의 주님, 오늘 2018년도 이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구하고
2018년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로 무장하는 축복의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